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노트에 한 줄 써놨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다윗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거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다윗이 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과 싸웠던 것뿐인데 다윗이 겪는 현실은 다윗이 한 일과 굉장히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다시 치게 됩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의 이름의 의미는 피난처, 은신처라는 곳이에요.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하기로 결정했었던 이유를 첫 번째는 숨어있을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아둘람에는 풍족한 그 우물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추억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했지만 결국에 다윗이 거기서 했었던 일들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 미친 척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쉼이 필요했다. 다윗에게는 피난처, 정말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은신처가 필요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아둘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머리만 믿고 열심히 무언가를 살려고 노력했었던 다윗,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를 했지만 날마다 실패했었던 다윗,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를 맛봤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둘람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다?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다. 아둘람의 우리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400명. 여러분, 다윗은 그 전까지 혼자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면서 어떤 실패감에 젖어 있었을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사울왕이 건재했고 사울왕이 자신을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별로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핍박당했던 사람들, 사울왕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사울왕에게 고통을 받았었던 다윗의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도 다윗이 아둘람에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다 모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혼자 있었던 다윗이 공동체를 만났다는 겁니다. 혼자 있었던 다윗이 공동체를 만났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었던 다윗, 혼자 외롭게 그 광야를 뚫고 나갔었던 다윗에게 다윗을 혼자 두지 않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수백 명의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윗이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 나는 도망다의 인생이 아니라 혼자 도망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축복은 무언가를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이렇게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수백 번 넘어져도 수천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하면은 안 되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될까? 그런 어떤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도 막 조급함에 쫓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마음의 여유와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넘어지는 거 싫은 일이지만 넘어지는 거 참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사실 넘어지는 것도 그렇게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진로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때, 친구 관계 혹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 친구들이 저보세요. 따뜻하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해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넘어지는 일들, 쓰러지는 일들, 아파하는 일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위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아둘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으로 품어주신 다음에 다윗을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깨닫는 일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가르치는지, 내가 왜 정직하게 해야 되는지, 나는 날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아둘람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